입니다. 사실 53편을 오늘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그 50편 마지막 그 8절 9절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듣고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궁유를 영원 무궁토록 신뢰하는도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다. 또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서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바라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52장은 배신자의 영원한 멸망과 의인의 형통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악인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뿌리째 뽑힘을 당한다고 했고, 근데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도액이 죽을 때 재물 갖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도 멸망하고 그 자손들까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그래서 사악한 자의 그 종말이 어떠함을 이렇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의인의 형통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절 속에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이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이것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것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가셨는데, 자기를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다.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형통함, 그 다음에 화해,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울 때 이 기름을 사용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아주 성경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함.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 큰딸이 참 어메이징이라고 그러면서 이 미국 사람들이 이게 화해를 서로 싸웠대요. 싸웠는데 이제 그 싸웠던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는데, 화해를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하니? extend 올리브 브랜치 그런데요. I would like to extend olive branch.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딸도, 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에서 비롯된 것인데,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 나무의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과의 화해, 이런 화해를 가져온다고. 근데 사람들 말 속에 싸우고 말도 안 하고 하다가 I would like to extend 올리브 브랜치, 그 올리브 브랜치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화해를 요청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그 미국에서 병원을 상징하는 게 뱀이에요. 뱀.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들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그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 가지에다 매달았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병원의 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왜냐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지 않습니까? 뱀에 물어서 죽어가다가. 그래서 이제 병원은 사람을 살린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모세가 막대기에 뱀을 들었던 그것을 그 병원 표시로 병원을 알리는데 어떤 메디컬 빌딩 같은데 딱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피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 아래 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그 속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의 역사, 개인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평균 연령이 70에서 80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이라서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근데 두 번 죽어요 또. 이제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영원히 지옥감으로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죽지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궁유를 영원 무궁토록 신뢰한도다. 얼마나 대적입니까? 7절에서는 오 주여 이 도액, 이 배신자, 이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고 자기 재물을 신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궁유를 영원 무궁토록 신뢰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9절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다. 여기서 주께서 그 일을 행했다가 말은 하나님께서 이 도액, 이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자기는 육신적으로는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고 있는 올리브 나무 같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왜 예배에 찬송을 부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 주님을 예배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받으실 만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장구한 시간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해왔는데 12장을 마치고 지난 수요일부터 13장에 들어갔죠. 자, 거기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의 희생.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목이 아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찬송 부른 줄 아십니까? 그냥 순서에 있으니까 찬송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감사, 찬양 물론 이렇게 노래로도 찬양하고 말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프레이즈 더 로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주님을 찬양하란 말이 내가 이제 찾아본 것으로는 약 259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반복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또 꼭 찬송가로만 찬양해 말로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프레이즈 더 로드, 프레이즈 더 로드. 아까 우리 성사님께서 보내신 편지에서 그 어떤 감사할 일을 얘기할 때마다 프레이즈 더 로드, 영원히 구원받고 나니까 프레이즈 더 로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시편의 거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행하시면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다. 근데 지금 보세요. 복된 삶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 마음의 여유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도액의 고발로 인해서 도리어 더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더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부터 아침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침에 이제 내려와서 제가 TV를 통해서 이 찬송가 Hymns of Faith, 그래서 이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이렇게 합창으로 부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딱 틀어놔요. 집안이 완전히. 근데 온 패밀리가 they really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그 자체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육신적으로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 삶이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차를 타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 하여간 식사만 끝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10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10번. 그러고 땡큐만. 차 타고 오면서도 우리 가족끼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하자! 그러면 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바이프라닥, 그냥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그러면 주여,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기쁨이 날개를 달고 도망가 버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찬양하는 삶을 살까? 주님을 포커스로 딱 맞추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행복은 돈으로부터 온다, 행복은 권력으로부터 온다, 행복은 뭐 좋은 그런 상황에서 온다, 그런 거 없어요. 그 비타민 C로 유명한 서울대학교 이광재 박사가 자기가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 아들이 상당히 영민하니까 구남매의 막내인데 너를 시골에서 이렇게 살게 하기는 너무 아깝다. 도시로 가서 공부를 이제 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좋은 경기공학과를 이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부잣집 집에서
가정교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집을 가니까 그것도 믿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시골에서 살다가 그 집을 가니까 완전히 이거 들어가는데 막 입구에 분수가 솟아오르고 거기에 물고기가 어디 궁궐에 온 것 같더래요. 그리고 얼마나 그 가족들이 잘해주는지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아들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자기 아들한테 그러더랍니다. 저 형아가 공부하는 모습만 봐라. 보고 니도 해라. 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야말로 그러고 이제 도시락을 그 주인이 싸주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도시락 아이고 주여 하도 고급 좋은 반찬을 해준가 사람들이 다 그 학생들이 다 앞에서 구경하고 근데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했는데 도리어 너무 상황이 달라지고 좋아지니까 도리어 자기가 공부하는 걸 소홀히 해가지고 대학을 떨어졌답니다. 그러고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집에서 살 수가 미안해서 그래갖고 편지를 하나 남기고 언젠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 보따리를 싸고 나왔는데 이제 고생이지요. 그래갖고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맨땅에서 자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 말하면 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여기서 네보다 학년이 어린 애들을 가리키면 그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의사가 됐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만들었을 때는 진짜 사람의 육신 생명을 살려서 영혼까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진짜 의사가 되었다. 근데 그냥 뭐 유명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온 세계에서 20명의 저명한 의사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도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환경이 좋으면 다 잘할 것이다. 근데 도리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는 그런 실패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보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절대 무슨 환경이 꼭 좋아야 그리고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잘하겠다. 뭐 건강하면 잘하겠다. 뭐 여유가 있으면 잘하겠다. 뭐가 어쩌면 잘하겠다. 이거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내가 현재 상황에서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그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서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은 나는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고 살겠습니다. 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보세요. 이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행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 앞에서 그분의 이름은 선하고 복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용기시오, 방패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사람들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니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이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고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게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제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사실은 마리아한테 알려줬죠. 또 요셉에게도 그 육신의 남편 요셉에게 마리아 요셉 남편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주시도록 21절에 보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리스도는 잘 들어봐요. 그리스도는 다스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가지신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보세요. 자, 9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 주사.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그 온 인류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의 이름도 인생을 구원한다는 이름은 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주사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그 이름으로 저주하는 데 사용하고 그런 악을 행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날이 와요. 여기에 뭘 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는 구원받은 성도와 천사들,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사람과 모든 짐승 다. 그 다음에 보세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땅 아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은 땅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라는 한국말이 그 한문에서 왔어요. 땅지 감옥 옥.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의 4장에 보면 지옥은 땅 아래 깊숙한 곳에. 그래서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여러분 앞으로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좀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들으셔요. 왜 우리가 하늘나라 간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가요.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아침에 골로새 1장 17절 봤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나와서 특별히 국가적인 행사에 나와갖고 말은 근사하게 해놓고 아멘 그냥 그 입을 그냥 주여 성경 어디에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고 했어요. 말은 근사하게 해놓고 아멘 그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디나이한 행위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정말 성경적인 복음적인 주의 종들은요. 어디를 갖다 세워놔도 예수님 in Jesus name I pray. 어떤 사람은 in name of Jesus Christ. 왜 그 소중한 이름을 뺍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오늘 이거 마쳐야 되니까 하고 마치십시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125페이지 옵시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파워풀하는지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한 목소리로 소리 내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파워풀한 네임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강도가 주님에게 주여 그 한마디가 그를 멸망으로부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 로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세금장이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했습니까? 그는 작아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도저히 사람들 틈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서 그 겸손함.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 삭개오 첫 마디가 뭐였어요? 주여. 여러분, 우리 구원의 주님의 이름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시오. 가장 유명한 이름이시오. 가장 능력 있으신 이름이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시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누가복음에서 말했듯이 사탄은 그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탄은 쏘세든 게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면 구원받을 찬스가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름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주님의 이름을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소망하고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을 봐요. 시편 52편. 또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 앞에서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바라리이다. 그 말은 주의 이름을 소망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기보다 더 파워풀하고 아름답고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고 사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편 50편을 통해서 악인은 결국, 배신자는 처참하게 멸망하지만 당시에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다윗은 의인으로서 도리어 형통함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던 올리브 나무처럼 항상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 주님 반석 위에 내릴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의 자비를 영원토록 신뢰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고 살 때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형통함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